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흔들리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흔들리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흔들리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늘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늘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46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아수르 왕이 사느립이 14만 5천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애웠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극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던 그 승리를 찬송하는 찬송시가 시편 46편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46편 10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이 10절을 우리가 읽을 때는 가장 큰 목소리로 가장 큰 고음으로 그렇게 이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편 46편은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찬송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이 그냥 넋놓고 멍 때리고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있는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맡기고 나의 열심으로 나의 하나님 없는 무엇인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맡기는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조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우리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가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믿음의 조상들도 다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습니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그냥 몰랐습니다.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는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형들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중간의 과정에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가기도 하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엎드려서 그렇게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그 순간에 깨달아지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꿈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8절에서 처음으로 이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를 삼으시고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것을 비로소 이 요셉이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도 마찬가지죠. 홍해가 갈라질 때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는 또 하나님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참 외우기도 쉬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가만히 있는 근거가 뭐예요? 아멘. 역시 여러분 그냥 멍 때리고 읽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가만히 있는 근거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뜨겁게 기도해서 그들이 뭐 통성 기도해서 그들이 뭔가를 해서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니까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설레발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 앞에 지금 여러분들 또 고3 수험생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수학능력 시험이 제일 큰 문제로 보이고 우리 가정에 닥쳐온 어떤 문제들과 또 해결해야 될 일들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이렇게 내 눈에 가장 큰 일들로 보일까? 문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문제만 쳐다보니까 내가 그 문제 앞에서 너무 작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가만히 서서 주가 하나님됨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주가 하나님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보일까요?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커 보이던 문제 앞에 더 크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가만히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의 분주함이 무엇이냐면 불신앙입니다. 나의 분주함이 통제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잠잠히 있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 되신다,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잠히 서서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나의 실제적인 도움이 되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멘. 우리 저녁에서 기도할 때도,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1절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 힘, 도움, 이 세 가지는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다른 단어인데 계속해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반복할 때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강조죠. 강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 간구, 아뢰라. 다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까? 기도를 강조하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라 이런 의미 아닙니까?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를 써서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 힘, 도움,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약하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데 어떤 도움이시냐? 엄청나게 큰 도움이시다, 강력한 도움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6편 다 잊어버리셔도 1절 말씀은 여러분 암송하고 계셔야 됩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움이다, 도움이라는 단어 우리가 헬라 히브리어 몰라도요 이 단어는 다 알고 있어요. 에벤에셀 알잖아요. 에벤에셀,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벤에셀, 에젤이 돕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다, 우리가 이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에 큰 도움이 되신다, 이것을 날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가망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건짐을 받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나를 건져내어 살려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돕는 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별명이 돕는 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와주셔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구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도 도와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으로, 우리에게 힘으로 벗어날 수 없을 때, 이 환난을 벗어날 수 없을 때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마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삼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힘입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 성삼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제 또 다른 누군가를 돕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내가 도움받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든든하게 믿음 위에 서 있으면 나로부터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히스기야 왕이 했었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다른 거 한 거 아니잖아요. 이제 아수르 군대가 곧 쳐들어올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준비했던 것은 전쟁을 준비하고 정치력을 확보하고 외교를 든든히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관계 회복,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그가 경험한 거죠. 그리고 또 뭘 했어요? 저 기론 골짜기 거기서 물길을 끌어다가 이제 이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인공 우물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실로암 우물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물길을 한 시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그게 무엇이에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와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산이 흔들리고, 그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이 최악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내가 한 시내가 흘러내려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돕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 도움받는 자들이 나가서 돕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읽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 마음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네, 우리가 한 주 동안 시편 46편 말씀 함께 묵상했는데, 이 46편을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또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펼쳐놓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46편 1절 말씀을 묵상하시고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더 못 나눈 내용들도 많은데 우리가 한 주 동안 나눴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늘 기억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이제는 어떻게 되겠죠? 또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한 시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강물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와 능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